사도신경들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보다 이 말이요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당하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것을 믿고 주와 함께 참고 견디면 함께 왕노할 것을 믿고 바라며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하나님 나라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이 아침에도 간구와 소원을 주께 하려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자백하며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비전 교회 설립 감사예배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믿음의 우리 백성들이 동력자들이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이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의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평강의 발걸음으로 주님 우리 앞날을 인도하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함께 하시고 노아의 가정처럼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늘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분주하게 학업의 직장에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것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 있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산업과 생업 직장 사업장에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비즈니스적인 또 이 땅의 모든 과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도 잘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좋은 함께 일하는 사람도 동력자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산업의 생업에 하나님 보고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탄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의 동력자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한 손길 우리 모두를 붙여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거룩한 교회 주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서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사방에 강을 내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산업의 생활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 교도합니다.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은혜를 본 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을 썰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죄악과 교만으로 가득한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는데 이것은 아담의 후손 셋 계통의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절에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 그 혈통의 불경건한 후손 여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의인과 그리고 악인으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계를 정할 때 힘이 있고 없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래서 이 가인의 그 후손들이 땅 위에 정착하고 번성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복입니다. 딸들이 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 계통의 에녹이나 그 에노스나 이런 이제 믿음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들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마치 삼손이 드릴라 블레셋의 드릴라에게 유혹되고 마음이 빼앗겼던 것처럼 이 땅의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자녀들, 세상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이것이 생명의 분봉인데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수를 120년 정도 제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네피림이라는 표현이 4절에 있습니다. 키가 크고 힘이 센 거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고고하게 보면 간혹 굉장히 큰 인간의 투골이 발견되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짐승의 유골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 일부일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단정은 지을 수 없어요. 어쨌든 고고학적으로 아주 거인족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땅에는 네피림 키가 크고 힘이 센 자이언트 거인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이 있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그들은 용사하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힘과 지혜와 그 능력을 떨치고 이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려고 억압하려고 하는 양육강식의 사례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번성하는 것, 성을 쌓고 이것은 여러분 조금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하나님 없이 하다 보면 헛된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생명을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인간의 헛된 욕망에 불을 붙이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요, 사탄은 이간질의 명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에게서 있는 능력을 받아들인다면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결국 120년밖에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한계를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이것은 피조물의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이 땅의 죄악이 어둠이 가득 차 있음을 알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겸손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과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그 온갖 죄악이 가득하고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는데 그 보시기에 좋은 본래의 모습이 완전히 상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항상 생각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데 의로운 사람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가 뭡니까? 항상 생각이, 계획이, 플랜이 악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빼앗고, 어떻게 하면 좀 남은 안 주고 나만 좀 배부르고 말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권세로서 인간을 억압하고 내가 그런 자이언트가 돼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억압할까, 이런 것이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교만하면 결국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겠다는 아주 악한 교만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그 7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보시기에 토부 메우듯 very good,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던 그 인간을 어떻게 하시니까 지면에서 썰어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15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러니까 아담과 셋,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 땅 위에서 번성하면서 그들이 가진 힘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항상 악한 계획으로 생명을 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사람과 가축과 기름과 공중의 새까지 다 썰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무슨 그렇게 큰 죄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이 부패하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지은 창조물까지 다 이렇게 썰어버리신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지었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끝자락으로 가는 인간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이에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8절 말씀이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더라.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 사람에게 있어서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노아는 이 세상의 죄악의 가능함과 그 강포함으로 점점 포악해지고 악이 깊어지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부패한 것을 보면서도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눈에서 은혜를 보고 사랑을 보면 자식은 비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실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있고 정의가 가득하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절반만 되어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리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미혹하고 이 세상 신 사단이 세상 임금이 인간을 끊임없이 파멸로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진실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희망의 복음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진실과 진리와 정의와 공평과 사랑이 의가 우리가 장차 누릴 하나님 나라의 10분의 1만 되어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아침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누릴 영광에 중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곧 무너지게 되겠지만 장차 우리가 입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우리의 연약하고 쇠퇴하고 아프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이 육신의 한계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지만 장차 우리가 거할 영원한 거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에 아무리 거짓과 파멸과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가득하고 죄악의 관영이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탄식하며 만물이 회복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교회에 최후 승리를 주실 그날에 우리는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그 회복의 은총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우리 오늘의 지금의 환난이 아무리 극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시 당하는 것이고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9절에 보면 또 하나의 희망은 노아라고 하는 인물의 탄생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그랬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오늘 8절까지 읽고 했는데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고 당대의 온전한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성령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함이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으니 그리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처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바라보고 장차 우리가 그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